안녕하십니까. 자, 금강산매경 문제 55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실한 법상이라는 것은 정멸을 의미하고 일각의 뚜렷한 뜻이다라고 한 것은 일심 열애장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실상이란 바로 열애장 법신의 체를 말하니 불성이 있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불성은 변하지 않잖아요. 항상 고해정멸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 설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금차경은 일각자요 일체제법 유시일심이라 일체 중생 실본각이요 유시의고 명미일각이라 그랬어요. 또 지하연중 당경분별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경에서 일각이라고 한 것은 일각 하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 오직 일심이요 결국 한 마음에 다 있는 것이요. 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다 중생성이에요. 본성은 뭐예요? 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이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중생이 하나인 본각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일각이라는 것이다. 아래에서 풀이를 통해 다시 분별하겠다. 다시 이것을 풀어보겠다. 가도중생 개설일미라 제도할 만한 중생이면 모두 일미를 설한다. 제도하지 못할 중생 같으면 법문을 하지 않지만 제도할 만한 중생이다라고 하면 모두 이 일미 한맛 이것을 설한다라고 했어요. 논할 참여위탁 해설심법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오한 법을 말했다. 도중생자 열애소와 일체중생 막비 일심지류 전고라 제도할 만한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애께서 교화해야 할 중생은 모두가 일심이 유전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일심이 유전한다. 한 마음의 이치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는 얘기. 개설일미자 열애소설 일체 교법 무불령 입 일각 미고라. 자, 모두 일미를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교법은 그들을 일각의 맛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자 일심이 유전한 자들은 전부 일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는 이야기죠. 깨달음을 얻지 못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용명일체중생 본래 일각 단유무명 수몽유전 개종열의 일미지설이요 무불종기 일심지원이라 모든 중생이 본래 일각이었지만 그렇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태어나면 우리는 청정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살면서 육군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중생성을 만든다는 말이지. 근데 본래는 다 청정했어요. 일각이었지만 다만 무명 때문에 그렇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유전하다가 뭐 현실이지만 꿈이라고 표현해요.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뭐 자기가 육군 육경을 부딪혀서 중생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명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유전하다가 모두 열애의 일미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가 없음을 밝히고자 했다. 오녀 스님이 설한 가운데 있잖아요. 유전연기에다 환멸연기. 콩한데 육군 육경을 부딪혀서 우리는 무명으로 인해서 업을 만들어 탐진치에 빠지고 육도윤회를 하지만 그걸 다 제거를 시키면 소멸을 시키면 다시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자가 바로 없음을 밝히고자 했다. 귀심원시 계모소득이요 고온일미 즉시일승이라 초락표문 경제어전이라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미라고 하나니 이것이 바로 일승이다. 자,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뭐요? 얻을 것이 없어요. 잃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미라고 하고 일승이라고 한다. 법화경에서 우리가 성문영각 보살이 다 일승으로 불승 하나로 돌아온다는 그 일승이에요. 이상 첫 번째인 약표문을 마친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한 걸 마친다라고 해 있어요. 자, 이런 금강산매경론 같은 건 제가 칠판에다 좀 설명을 하면서 해드려야 되는데 워낙 지금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까 대략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칠판에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알아듣는 분들은 많이 알아들으세요. 세존의 본격적인 설법이 시작되는 부분을 장행과 중성으로 크게 나누고 장행을 다시 약표문과 광설 부분으로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약표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자 이시 해탈보살 즉종자기 합장옥에 200불원 그랬어요. 그때 해탈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차제이광설 어중유의 선정우설이라. 자, 이 아래는 두 번째 이제 광설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광설분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법을 청한 것이고 하나는 설법을 한 것이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한 부분이 하나 있고 부처님이 그 질문에 의해서 답을 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청중유의 선서인이 후명 발언이라. 먼저 청함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때와 사람의 거동에 대한 것이요 다음에는 말 꺼낸 것을 밝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청함에도 어느 때에 했느냐 또한 어떤 사람이 했느냐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했냐 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행에도 굳이 따지려고 하면 오뇨 스님께서 보통 꼼꼼하신 양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글귀마다 다 논술을 달아놨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꼼꼼하셨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훌륭하시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금강산매경론 5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